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힘제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저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제가 먼저 읽기를 시작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가운데 또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또 한 분 한 분 가운데 임자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신명기는 BC 1405년 모압 평지에서 약 1개월 동안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3편의 설교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가 주는 해방감이 있습니다. 신명기가 마치면 드디어 모세 오경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BC 1446년에 이집트로부터 탈출을 하여 약 40년, 1406년, 5년쯤에 이제 모압 평지 그리고 저 건너편에는 요단강 건너 이제 그 꿈에 그리던 비전랜드, 꿈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건너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모세도 그 가나안 땅에 갈 것을 소원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들이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지막으로 모세는 가나안 땅 바로 그 앞전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의 정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60만 3천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만 개수했으니 한 250에서 290만 명 정도 전체를 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원래 40년 전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인도내셨는지와 더불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무엇을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확언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약속을 상기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다. 신명기를 한 줄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BC 1405년 모압 평지에서 1개월 동안 120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편의 고별 설교를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 다 띄었습니다. 신명기가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신명기 말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기록되어진 책, 오늘 5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첫 번째 메시지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자 이제 설교를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라. 이게 율법의 처음 율법서를 낭독할 때 쉐마 이스라엘.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며 청중들에게 듣기를 준비하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열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절대 잊으면 안 되죠. 마치 시험 볼 때 초치기와 같습니다. 시험을 보기 바로 앞에 중요한 정답이 있을지 모르는 내용을 빨리 눈으로 스크린하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 그 법입니다. 또 법도 규칙입니다. 이것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듣고, 그러므로 이것은 아마 여호수아와 또 레위인들에게서 또 장로들에게서 듣고 그것을 배우고 지켜 행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준, 즉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들을 때 우리가 무엇으로 듣습니까? 귀로 듣죠.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열어 들으라고 합니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러므로 인간적 육신의 귀가 아니라 마음의 귀인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구했던 것이 지혜가 아니었죠. 지혜의 마음, 다른 성경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 흡족한 나머지 것들을 더불어 주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듣는 마음은 그 말하는 이가 말하고자 하는 그 마음, 맺혔던 무엇, 이것을 듣는 것이죠. 여기에서 나온 것이 그 유명한 재판이 있죠. 한 아이를 두고 진짜 어머니를 찾는 이 광경이 그 고대 당시에 이 재판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는지 저 이집트까지 파라오까지 소문이 나서 솔로몬을 한번 아련하려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유행이었습니다. 한국에선 전 세계 대통령들이 한국 대통령과 아련하기 위해서 요새 굉장히 시간을 많이 할애한다고 하죠. 코로나를 어떻게 방역을 잘했는지. 마치 우리가 어떤 내용을 보면 누군가를 찾아가려고 할 때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데요. 그 인기의 비결은 솔로몬에게 그의 지혜가 있지 않고 아무도 모르죠. 오직 솔로몬과 하나님 알죠. 하나님이신 지혜, 즉 마음을 읽는 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알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솔로몬을 찾기 시작하죠. 솔로몬은 칼로 싸우는 전쟁 거의 하지 않았어요. 신비하죠. 근데 땅은 역사적으로 가장 넓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중앙 정치였죠. 하나님이 탁월한 지혜와 총명과 정치력을 주셔서 그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넓은 땅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저는 오늘 땅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듣는 마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여러분 또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읽읍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지 1년 정도 3개월부터 1년 10개월까지 1년 1개월까지 호렙산에서 주신 약속을 얘기합니다. 즉 율법을 얘기합니다. 즉 40년 전에 주셨던 율법을 다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40년 전의 조상 우리의 선조들이 지금은 없는 존재하지 않는 그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세운 것이니 들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5절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자, 모세 오경의 가장 큰 방점 바로 6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6절은요 구약이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 모든 선지자들이 고백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계속 반복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일까? 그들은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그 백성, 그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출해낸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분.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기억하라는 것이죠. 무엇을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한 바를 기억해야 한다. 그 말씀한 성경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싸우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보편적인 상식이라면 무기와 군대 전술과 또 그 땅의 지형과 그들의 어떤 정치적인 조건을 학습하게 하고 군대를 조직하게 하는 것이 일상적이겠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배우라. 무엇일까요? 물론 싸울 때 여호수아가 싸웠습니다. 결국엔 다 승리했죠. 33명의 왕을 점령하고 48개의 성읍을 여리고 성읍부터 해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다 점령하긴 했습니다. 전술 가르쳐 준 적 없습니다. 어떻게 이겼을까요? 예, 철저히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능력이었습니다.
오늘은 3월 2일입니다. 개강한 날입니다. 그래서 기대도 많이 됩니다. 어떤 기대일까요? 오늘 예배 인도하시면서 우리 또 예배 인도자께서 또 개강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또 많은 학생들을 만나면 얼마나 소원이 되고 또 소망이 되는지 저 또한 학교 오면서 많은 학생들 보면서 내심 흐뭇했습니다. 야, 학생들이 있구나.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흥분되고 기대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사람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섬겨야 될 영혼들은 누구일까? 이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도 예배가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3월이 시작이 되어지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새로운 땅, 어쩌면 신입생뿐만 아니라 작년에 10년, 20년, 30년 전에 이 대학에 오셨던 교수님들, 직원생님들, 학생 모든 구성원 한 분 한 분들이 2022년 3월은 생전 처음 살아볼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그런 경험도 있지만 그런 경험은 잠시 두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물론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과거의 경험 법칙으로 살아왔던 것을 잠시 내려두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단순히 환경이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난 2년 동안의 시간을 하나님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또 인류에게 새로운 마음, 그동안 인간들이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하나님은 단순히 한 달 만에 멈추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022년 3월을 살 수 있는, 이후를 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학업과 지식과 연구 능력 이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일 줄 믿습니다. 목사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사시기를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면서 1907년 스토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5시쯤 오면서 예배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또 들었습니다. 주님, 평양 장대현 교회에 있었던 은혜를 다시 한번 주십시오. 제가 2004년에 여기에 관련된 논문을 쓰면서 얼마나 제가 그때 흥분했는지 몰라요. 평양의 대부흥이 말 그대로 지난 시간에 잠시 나누었던 대로 이것은 단순히 대한민국 조선 땅의 부흥뿐만 아니라 이것이 기점이 되어서요, 중국과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까지 부흥의 열기가 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비한 사건이라고 봐요. 전 세계 기독교 역사상. 1907년 1월 2일부터 작정했었던 그 기도는 1904년 하디 선교사님이 조선 선교에 대한 자신만만을 갖고 왔다가 철저히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회개 기도에서 시작이 되어졌죠. 3년 정도의 회개 기도하면서 1907년 1월 2일 날 한국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 우리 같이 좀 겸손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평양에도 모였고 남자 700, 여성 250명이 모여서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했던 것이죠. 1월 20일까지 맹명한 가운데 어떤 한 분이 강대상에 나오더니 제가요 하면서 마이크를, 그 당시 마이크가 없었겠죠, 앞에 나와서 제가요 하면 자신의 그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성배사님들이 나와서 내가 사실 조선인들을 좀 깔봤습니다 라는 자기의 마음을 다 얘기해요. 생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 밑에 있던 한국 전도사님들이, 권서인들이 사실 성배사님이 주신 성경 배포하라고 주신 얼마 일부를 내가 썼습니다 하고 또 회개가 이어지죠. 이게 이제 첫 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불현듯이 그날 밤에 성령님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히 임하셨어요. 인간이 조작한 사건이 아니라. 거기서 그 뜨거움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이제 곧 마쳐야 되는데요. 예배를 마치고 안 맞게 관계없이 어떤 분들은 성령이 충만하신다면 오늘 밤새도록 이 하늘관 예배당을 내일 아침까지 수업 시간 전까지 여기 지키고자 작정하실 분들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거기에서 그 충만함을 경험했던 분들 중에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처음
보면서 이 서울 땅에 서울 근교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죠. 거기 대학생도 있었고요. 그들이 와서 학교에서 전도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국기기양대 기도 모임 같은 거 있죠. 이 대학 같은 거면 학과 기도 모임 있죠.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실제로. 그래서 한국의 대학 캠퍼스에 중학교, 고등학교, 그때는 전문학교라죠. 보성 전문학교, 지금 고려대학교 얘기하죠. 그런 데서 그런 모임이 생겨나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게 평양 대부흥 운동이 저는 가장 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매라고 봅니다. 단순히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이 방언을 하고 신비한 어떤 일을 했고 평양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했다. 그것은 좀 과장된 이야기고요. 실제의 삶 열매는 그들이 곳곳에 학교에 가서, 가정에 가서, 교회에 가서, 신의주로, 목포로, 제주도까지 그 열매들이 식지 않고 계속 갔던 것이죠. 이것을 봤던 선교사님들이 보고 자기도 놀란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그러면서 간증하기 시작한 거죠. 대만도 가고요. 제주도 가고,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고, 조선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라고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여기서 멈추지 않겠네요. 그들이 배 타면서 호주도 갔다니까요. 가서 그런 일을 정했던 것이에요. 아시아 그 조금 미개한 땅이라고 여겨지는 곳에 이런 일이 있었대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평양 장대교회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40년 전에 있었던 호렙산에서의 사건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 선조들이 1907년에 있었던 그 평양의 대부흥 운동은 단순히 큰 사람들의 물적인 부흥이 아니라 기도의 운동이 됐던 것이고요. 그 한두 사람이 꺼지지 않는 불을 갖고요. 자기 대학으로, 자기 학교로, 집으로, 교회로 가서 불을 일으켰던 것이죠. 기도에 불난 것입니다. 불이야. 불났습니다. 어떤 불입니까? 성령님이라고 하는 작은 것 같지만 꺼지지 않는 그 기도의 불씨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때부터 다시 소망이 일어난 것이죠. 일제 치하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조선 독립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조선 독립은 단순히 대한민국의 조선의 해방 이상의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해방이었어요. 그때 이 조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그래서 그들이 이 모세 오경을 가장 많이 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구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일제에서 구원해실 거야. 그리고 그들이 공부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기도가 계속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1907년을 지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1909년에 조선 인구의 100만 명, 그 당시 1,100만 명인데요. 100만 명 구령 운동하자고요. 제가 생각해 정신없는 일이에요. 아니 10만 명도 안 되는 크리스찬이 무슨 100만 명을 만든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요. 아이 할 것 없이 9살짜리 아이가요. 전도훈련 떠날 때까지 자기가 용돈 모아서 신비한 일이죠. 학생들도 가고요. 어른들도 가고 소위 권서인 성경 들고 이런 쪽지 하나 들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형교라고 하면서요. 그게 한국 그때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함께 크리스찬들에게 놓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조선은 하나님이 독립시켜 주실 거야. 그 기도가 끊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 105인 사건 다 크리스찬이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 이 조선을 버리지 않았다. 즉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그들이 끊이지 않는 기도줄을 붙잡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랬던 그들이 1907년 10년 나라를 잃고 나서 험하게 있지 않고요. 그 독립의 의기를 갖고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서 1919년 3월 1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제 배경을 설명드렸듯이 민족의 해방을 외쳤던 것이죠. 그리고 이 3.1 운동을 보면서요. 중국 크리스찬들이 도전을 받기 시작했어요. 손문일 하시는 분이. 우리는 뭐 할까? 조선이 저러는데 중국 5.4 운동의 근간이 돼요. 이걸 보고 간디가 도전을 받았던 것이죠. 우리 저항운동하자. 근데 무정하자. 이게 3.1 운동의 초시였어요. 자, 이것들이 오늘 단순히 사회를 개혁하고 민족을 일으키고 이것이 여러분 아시아 전 세계의 제국주의를 무너뜨리는 근간이 3.1 운동, 제가 한국 사람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여기서 몇몇 분들이 기도한다고 1만 명의 영혼들이, 광운의 영혼들이 변화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으면 지금 이 말씀을 갖고
우리 연구실로 가서 여러분 연구실은 우리 교수님들의 예배당인 줄 믿습니다. 연구실은 예배당이야. 저 경북대학교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어느 한 교수님이 1억 원을 기부하시면서 학생들 장학금으로 그러면서 그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연구실은 나의 예배당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은 헌금을 하셨어요. 10억을 하셨어요. 하고 진짜요? 그리고 내가 제 마음 가운데 앞으로요. 좀 부러움도 있었지만 연구실이 예배당이다. 제가 얼마나 큰 쇼킹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 그렇게 되겠다. 우리 직원 선생님들은 사무실이 예배당이에요. 우리 간사님들은 이렇게 예배하는 곳, 사람들 만나는 한 영혼이 예배당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제가 지금 대한민국 만세를 굳이 외치지 않아도 돼요.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지 않아도 돼요. 독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행하셨던, 조선에서 행하셨던 그 독립 만세 운동을 우리 믿음의 독립 자립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운동으로 지금 21세기 2022년에 우리가 바통을 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휘튼 대학을 얘기를 했는데요. 에즈버리 대학에서 또 평양 대붕 운동을 통해 한국의 캠퍼스에서 정말 하나님이 생각지 못했던 정말 많은 일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미국 휘튼 대학은 크리스찬이 세운 대학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1950년대니까요 예수가 없다고 부인하기 시작했어요. 1936년, 1943년 엄청난 부흥함이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그 대학 출신이고 에콰도르 선교사의 그 휘황찬란한 수많은 선교사들이 갔던 그곳에 50년대에 갑자기 자유주의 신학이 들으면서 예수가 없다는 얘기가 들어오더니요 채플도 방해하고 못하게 했어요. 그 공개적으로 막 위협하고 이게 1960년대까지 이어졌단 말이에요. 휘튼 대학에서 아니 이게 어쩐 일이 일어나지? 이제는 기독교가 죽었다라고 여겨질 쯤에 다시 한번 1963년, 1970년, 마지막 95년에 불같은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캠퍼스가 부흥이 한 점 있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 학생들 중에 굉장히 많은 수가 진짜 선교사 자원해요. 역사의 그 소중한 분들이 나와요. 그러다 또 전혀 그렇지 않은 곳으로 갔다가 또 우리 광우는 어떨까? 우리는 어디쯤에 와 있을까? 전 저에게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이 좀 잘 된다고 우쭐대고 교만하지 말자. 오늘 수요체플에 여기에 140백이 만석인데요. 여기 140명이 다 와서 저 옆에 공석을 또 만들면 어떡하지? 라는 소망도 있지만 그럼 감사하겠죠. 그렇다고 우쭐대지 말고요. 여기서 나 혼자 저 혼자만 있을지라도 좌절하지 말고요. 그냥 나 혼자 여기서 하나님 불러줬으면 그래 너 혼자 저 구석에서라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지키면 그것으로 감사한다. 그렇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수많은 영혼들을 불러서 예배할 수 있다면 그래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합심해서 하게 하실까? 우리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해야 되겠다. 우리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개강 날입니다. 다시 의기투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원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시대를 정의하기를 코로스찬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은 우리 모두가 다 동기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처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동기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동기. 같이 사십시다. 우리가 갖고 있었던 좋은 경험들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보시면 어떠실까요? 차후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우리 그 주님 앞에 기억하라고 단 한 가지, 그들에게 기술이나 싸움 기술이나 전투력이나 사람을 제공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했을까? 이것이 2022년 3월 2일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까? Yes,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붙들며 올 한 해를 주님 앞에 함께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보여주셨던 주님의 환상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말씀의 환상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 말씀을 받을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 복음의 회복과 충만한 은혜를 먼저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캠퍼스와 교회 일터 안에 복음 전환과 복음 살아냄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3월 16일 신입생과 함께하는 예배가 있고 3월 30일 개강연합 예배가 있고 이제 새롭게 믿음으로 출발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작된 모임이 있습니다. 주님, 한 영혼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실 때 주님 보내신 영혼들을 알고 복음으로 믿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의 마음을 존중하는 냉철한 이성과 열정의 일꾼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과운이 한국의 모든 교회 가운데 5만 이상의 교회 가운데 가장 많은 기도를 후원받는, 가장 많은 재정을 후원받는, 지지받는 하나님의 대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